오늘은 이제 3장부터 할게요. 이제 오늘은 아마 신명기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갈라디아서만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신명기를 하고요. 제가 미리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예요. 한 두 과목 정도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신구약 한 번씩 하는데 다음번에는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빌립보서다. 혹시 그 다음 것도 궁금하세요? 그 다음에는 저기 에스라 할 거예요. 에스라.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 때문에 편지를 썼냐를 아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갈라디아서만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가 많이 났죠. 더더군다나 본인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결론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공격했던 거, 본인의 사도권, 그 다음에 본인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맞다. 그 말씀을 이제 1장에서 주로 하죠. 그다음에 이제 2장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까지. 그러면서 이제 3장, 4장, 5장, 6장 가잖아요. 내용은 많지가 않죠. 우리가 뭐 욥기 42장까지 한 거에 비하면 뭐 이거 뭐 그냥 그래도 한 장 한 장 중요한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바울의 논지가 있어요. 논지. 바울이 지금 뭘 쭉 이렇게 줄거리를 타고 가는가. 3장, 4장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요. 율법.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시면 제가 주제 넘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실 거예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배우고 이해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 그 강의는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많은 학자분들이요, 결론을 못 내고 이렇게 막 지금도 막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세계에 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분들의 세계는 지금도 심각해요. 예. 바울이 말한 율법, 바울 서신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는 속편하죠. 뭐 율법 뭐 십계명이지 뭐, 그렇죠. 예. 맞아요. 틀린 건 아니죠. 예.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6장으로 가면서 여러분 어떤 주제어가 나오는데 혹시 잘 발견하셨어요? 주제어,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라고 하는 게지. 키워드. 딱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중심 단어를 계속 이어가잖아요. 여러분 잘 발견하셨어요? 뭐가 있던가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강조하잖아요. 그 유명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성령. 예. 율법 얘기를 하다가 율법 얘기를 맞춰요. 그리고 성령 얘기를 해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율법과 성령은 또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뭐 잘 알죠. 아예 뭐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이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본인이 좀 잘 알려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성령. 성령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요런 틀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3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3장 1절에는 이제 어리석도다. 이 배경은 아시겠죠?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리석다 이거죠. 왜 어리석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않냐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말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분명한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 믿음 이런 게 분명한데 누가 그것을 흔들려게 했냐 이거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이제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들음은 다 같은 들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무 얘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진지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소평가 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질 정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대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려한 말, 아름다운 말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의 논리 막 있잖아요. 왜 그냥 감동적으로 얘기하면 막 성도님들 막 그냥 마음이 뭉클뭉클하죠. 그리고 집에 갈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네. 자기가 울면 은혜 받았대. 네. 물론 은혜 받은 결과로 울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깨닫는 게 은혜죠. 바울은 그런 인간의 어떤 지혜, 수려한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언변이 좋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언변이 늘 나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글을 잘 쓰잖아요. 글을 편지를 많이 쓰는 거죠. 본인은 더더군다나 그런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할 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뭐 논리가 좀 약하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저 상대방의
심령을 충분히 변화시키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거다. 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라, 그런 뜻으로. 바울은 성령을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2장에서 살폈죠. 믿음으로.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걸 강조했어요. 2장에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냐? 아니지 않지 않냐 이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거죠. 근데 왜 그걸 까먹고 마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3절에 어리석다며, 어리석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대략 무슨 말인지.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거, 이게 육체로 마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 자세, 그런 신앙생활이 육체로 마치는 거죠. 여러분, 계속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위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육체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오로지 믿음으로. 자, 이제 그게 5장으로 가면 뭐예요? 그렇게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자꾸 나타나게 하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니 뭐니 시기 질투 이렇게.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죠. 같은 맥락이 좀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을 했지 않았느냐? 4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헛되단 말이냐 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육체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험들을 다 헛되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면서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행위죠, 행위.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십수년, 수십 년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 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관시켜 주는 것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 또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게 나의 어떤 공로가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점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 된다니까요. 그건 육체로 마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좀 더 진일보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공로는 절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율법을 얘기할 때 좀 더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 이제 간혹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그거는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어떻게 값싸겠어요? 근데 값싸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불한 값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야말로 뭐예요? 공짜로. 은혜란 말이 공짜란 말이거든요. 선물이 공짜잖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은 삭시고 보상이지 선물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에 아니 너 일한 대가면 삭시고 보상인데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거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쪽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공로를 낸 게 없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값싼 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나머지 한쪽을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값싼 은혜가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값을 톡톡히 치렀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공로가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은 저만큼 밀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율법하고는 뭐 상관없고 율법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그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대가, 그 공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래 해야 된다니까요, 원래.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야 사는 거예요, 원래.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요. 그 값을 치렀다고요. 내가 안 치렀을 뿐이지. 그걸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수 있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로 예수님께서 그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의롭다를 위해서 그냥 선언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마치셨어요.
그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죠. 그 의로움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에는 갖다 드릴 게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급기야는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제가 금방 눈에 안 들어오네요. 내가 좀 이따 보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떠한 공로도 절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공독 쌓듯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그걸 깨달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저와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첫째는 하늘나라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답을 여러분 찾고, 그 답을 여러분 찾고 그 답을 알고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죠. 첫째를 말씀드렸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급 받으려고. 상급. 구원은 다 받은 거니까 일단 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좀 덜한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은 다르지 않겠냐. 상급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교회 섬긴 사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다가 인생 말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겠냐. 똑같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억울할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농담 삼아 그러죠. 나 그냥 열심히 놀다가 죽기 3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좋을 텐데.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 말에 그 뼈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이유를 못 찾으니까 나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상급이 있다. 상급. 맨션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에. 초가집에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 구원의 공덕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래도 뭔가가 더 상대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상급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어요. 과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다 하질 못해서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어쨌든 상급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실은 상급은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러면 열등감이 생겨요? 누구는 금메달관 쓰고 나는 동메달관 쓰면 비교됩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비교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상급에 차등이 있다? 글쎄,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나 또 없다고 하기에는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열심히 달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말고
바울이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기 하는 사람 보지 않았느냐? 1등한 사람에게 뭐 줘? 금메달 주지 않냐? 나도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내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도 해도 되고 뭐 없다고도 뭐 사실은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네. 어때요, 장로님? 상급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그렇죠, 그렇죠. 솔직한 답변에 너무 고마워요. 예? 정말 솔직한 답변이에요. 예. 말은 조금인데 많이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논지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많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고 또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양심이 좀 그러니까 조금. 그럼 그거 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다 아닌 건 얘기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상급을 위해서라면 조금 정도는 있다. 그럼 나머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침해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답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죠? 네. 대부분 상급 정도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유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게 참 이제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책. 저는 어려운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다 그런 것도 그 이유를 못 찾으시면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5장 6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작은 성령으로 해놓고 마치는 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본인이 답을 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다. 다 책을 쳐다보고 제가 혹시라도 물어볼까봐 눈 마주치면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미리 어차피 우리 책을 보면서 답을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으니까 그냥 답을 주고 갈게요. 제가 어렸을 때 코로나 관계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듣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너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는 말이 공부해서 남 주냐? 너 갖는 거야, 너 갖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과 그에 대한 어떤 결과를 다 나에게 맞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했다가 좀 어느 정도 배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그 결과를 자기에게 귀결시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공부해서 남 주냐 너가 하는 것이다. 부모님한테 들은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냐 이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남 줄 수 있어. 그 얘기. 자,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은 날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날 위한 것 같으죠? 남을 위한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렇게 혹시 들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나의 삶 전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든 내 일상에서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모든 결과물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남을 향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원리랍니다. 그게. 제가 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은혜로. 그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것을 내놓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게 십자가에 도우니까 내가 헌신 봉사할 때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널 불렀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어서 우리가 복 받았어요? 그 말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러면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타나는 그 언약의 그 성취자가 누굽니까? 예수. 아, 그렇죠. 그게 어디서도 나타나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창세기 12장에서 설명하지 않은 걸 자세히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창세기 12장을 가서 보시면 그냥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된다, 복이 될지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룰 그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씨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있죠? 읽어보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자손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대표적으로 단수를 얘기할 땐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성취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듯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걸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돌아와야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건 뭐예요? 나 구원 얻으려고 아니라니까요. 나 구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이 못 받은 뭔가를 더 받으려고 아니라니까요. 날 위한 거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한 건 다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놀랍죠? 날 위한 거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귀하죠. 응?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중병 걸려도 내 손가락 사이에 낀 가시만큼 아프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러나 제일 중요한 나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게 없어요. 나를 위한 건 예수님이 다 했다니까요.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제자들을 두고 갑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아이,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제자 좀 데리고 가지. 왜 두고 가시냐고요. 왜 저와 여러분을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해서 불러가시면 되지 왜 인생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불렀냐고요. 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질병도 많고 바이러스도 많은 이 땅 가운데 왜 우리를 두셨냐고요. 왜? 예수님이 왜 두셨냐 이거죠.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께로.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사명. 또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되어진 모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누군가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이거죠. 여러분. 뭐 이걸 세상에서는 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인식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네, 제가 주제 넘게 바라기는 여러분 뭐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제가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그 3장 5절 볼까요? 자, 거기에도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이냐 이게 반복되죠. 듣고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이게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3장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스타트가 됐죠. 보면 아시겠지만 5장 6장에 가게 되면 결국 성령으로 마무리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논지의 흐름에서 알 수 있어요. 두 번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3장 초반부터 두 번 강조하는 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령 받음은 믿음에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을 듭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맞죠? 그게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창세기 12장이 떠올라면 좋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벌써 여기에 나타나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어요.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한번 보시면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죠. 의로 정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죠? 그 복이 뭘까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본문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터라 내 몸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물론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구해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춰져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구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배가 고픈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제가 몸이 아픈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해질 거다는 거예요. 더해질.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진리만을 구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석 달열을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주님이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필요할 때 채워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은혜스러워요? 후자죠, 후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셨잖아요.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 끝냈지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인간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동의하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뭐예요? 누리지 못하면 꽝이죠. 자, 그럼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야, 그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 의롭다 함이 복이죠. 그럼 그 복을 누리려면 의롭다 함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롭다 한다는 것은 실제로 뭐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의롭다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알아. 내가 이제 죄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자녀로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죠, 심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이 의로움이 복이에요. 그럼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주 가야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대마다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전부가 교회 예배는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의식적으로 내가 뭘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가사일을 하든 뭘 하든 내 의식적으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 그게 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제 코람데오란 말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전체가 어디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교회 바깥에서 무엇을 하든 물론 죄의 자리는 안 돼요. 그건 허용이 안 돼요. 무슨 일상이든 그 순간에 내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있을 수 있다. 그만큼 나는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롭다 여기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좀 오늘은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한번 질문 드려봐요. 율법은 믿음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율법과 믿음은 정반대에 있을까요? 아니면 율법과 믿음은 같은 선상에 있을까요? 뭐 대답을 못 하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과 믿음은 반대일까요? 반대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선상에 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 믿음은 좋은 거죠? 당연해요. 자, 그러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율법과 믿음은 같은 선상에 있다. 율법은 좋은 거다라고 자신 있게 저쪽 끝에서 대답을 자주 하셨어요. 예. 둘 다 정답.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텐데 한 번이라도. 그러면 율법과 믿음은 반대에 있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율법과 믿음은 반대점에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율법이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이건 참 궁금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그럼 율법을 어떻게, 제가 서도 얘기했죠. 오늘 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뉘앙스를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계속 모세는 뭘 얘기해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율법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가당치 않는 소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육체로 마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율법은 그러면 부정적인 거냐? 믿음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냐? 자, 먼저 이건 대답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믿음을 주셨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나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구약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조차도 창세기 15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문이 생겨죠.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구원의 원인이 되었든 우리의 구원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율법의 의미는 뭐냐?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3장 19절 보세요. 바울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예. 바울이 상당히 논리적이죠. 예. 바울도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요. 그럼 율법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자, 그에 대한 답을 곧 볼 텐데요. 다시 이제 아까 10장으로 와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뭐 이렇게 율법 아래에 거한 자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마치 율법 자체가 믿음의 반대점에 있는 거고 율법은 나쁜 거라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율법 회개에 속한다 이런 부분들을 율법 자체라고 보지 마시고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뭐냐?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10절이죠. 저주 아래 있다. 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느냐? 10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생각했다면 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한두 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율법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다 지켜야 돼 그 소리야.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뜻입니다. 11절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바울의 논지는 강하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 이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음이 어디예요? 레위기 18장 5절 되어 있죠. 그 밑에 성경에 그 보시면 그 율법을 행하는 자의 미음이라고 써 거기 표시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그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 레위기 18장 5절에서 나왔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율법의 저주의 논지에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서 시작한 아브라함 얘기가 일단 마무리가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8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을
영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걸 반복합니다. 14절에.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들어갔죠. 8절과 14절의 차이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더해졌죠. 발견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언약의 그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어떠한 그 행위의 조건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조건이고 없으면 무조건이죠. 없죠.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거든요. 뭐 그걸 뭐 거창하게 무슨 뭐 표현을 쓸 건 없고 이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 본문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좀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듯이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7장에 가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죠. 기억나시죠? 그 뜻이 뭡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 이 짐승처럼 돼도 상관없어. 그 의미로 그런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간 존재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만약에 지나갔다면 죽었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데 공부를 어디서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학원 다녀오셨어요? 갈라디아서 학원?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무조건 언약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이게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일방적.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내가는 하나님,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실이 놀랍게도 말라기까지 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약 끝날 때까지 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예요. 아담부터 그랬어요. 아담부터. 끊임없는 불순종.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망하는 걸 보고 나서도 불순종.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주시는지 기억하세요? 기회를 줄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회를 줄 때마다 내가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갖고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했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니까요. 여러분 586년에 유다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왜 끌려가요?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있어요? 70년 있죠. 이따가 돌아오죠. 돌아올 때 왜 돌아와요? 그들이 거기서 회개했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돌아왔어요.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돌아왔죠.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한 사람은 학개요, 한 사람은 스가랴죠.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처음에 스가랴서가 1장부터 14장까지인데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서론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인데 대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그래요. 이상하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70년의 때가 차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달라진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말 있다면서요. 뭐 그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왔는데 나 집에 가고 싶어. 돌아왔는데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스가랴 정도 되면 거기서 이제 거의 구약의 마지막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스가랴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돌아오라고 그래요. 니네가 돌아오야 한다. 근데 중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돌아올 거다. 왜? 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순간순간마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물론 징계를 주시지만 다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 지키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최종 결과물은 뭐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쳤다라고 똑같은 8절의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는 데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거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마지막으로 성취하신 게 예수님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 다음에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가장 가깝게는 모세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있었죠. 결국 그런 모든 언약들의 최종 완성본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랬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의미는 창세로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왜? 연결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끝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좀 쉴 텐데요. 제가 후반부에 가면 제가 알기에 저도 공부하면서 배웠으니까 새 언약 백성,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큰 은혜로서 주어진 것인지를 제가 새롭게 공부하면서 아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모세 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새 언약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도 모르는 나의 존재의 의미, 내가 모르는 나, 뭐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3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